소중한 나를 아까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 창조주 되시고 저희의 삶을 이끄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와 하나 되어 주옵소서. 간절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안에 있는 죄가 불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보았습니다. 대답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영이한테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열띤 활약을 보여준 주영이에게 만원짜리 상품권 나갔습니다. 오늘 뭐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효감이 기가 막히시네요. 어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껴있어요. 맞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세 개의 대륙 사이에 끼어있는 사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날씨 또한 농사 짓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쉽지 않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된 소식, 복음의 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세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세상 향락에 섞여 살면 어떻다? 죽어. 그렇지. 죽어. 반말 좀 하지 마. 작살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알아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전하여진다. 자,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 역시 삼면이 바다요, 왼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 북쪽은 북한, 러시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 피나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일어섰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굳이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잘 사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고 결국 사람의 먹고 사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가 이리도 부흥성장한 것은 종교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잃어가며 세속적으로 변해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억납니까? 안 나도 난다고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랑 정연이랑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배가 고픈 나머지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의 시끌벅적하고 문화, 문명이 지배하는 곳을 보고 장난식으로 가나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가나안 탐방도 할 겸 겸사겸사 부평 스테이션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때마침 교회 앞에서 작은 사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나안 탐방 갈 건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제가 대답 아직 하지만 제가 뭐지? 가나안 탐방 같이 가자니까 뭘 뜬금없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라는 거야. 이거 뭔 말이야? 하고 별 생각 없이 가나안을 거꾸로 했더니 안 나가가 되더군요. 혼자 생각하면서 정현이랑 같이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의 제목 안 나가 일곱 놈들아 해서 안 나가만 거꾸로 해볼까요? 가나안. 네, 맞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나안 일곱 놈들, 또 안 나가는 일곱 놈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명하신 그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놈들은 도대체 누구며 왜 그 놈들을 진멸해야 하는지 오늘 예배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하나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세상의 왕노릇하라 하시면서 빌려주신 겁니다. 빌려주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나가는 겁니다. 월세를 전세를 살아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겁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계약의 끝은요, 죄의 차오름입니다. 땅을 임대해 주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지만 죄가 차오르고 땅이 신음하면 그때는 계약 끝인 겁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면 어쩐다고요? 나가라고요. 내년에 계약 끝나죠? 집주인이 나가라면 어떻게 하죠? 나가요. 맞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백성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한낱 흙으로 지어진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아니, 여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내보내? 여러분,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느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멸해야 됩니다. 그냥 안 내보냅니다. 아주 진멸합니다. 흠쩍조차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잔인해, 뭐 이렇게 악해, 이딴 말이나 해대면서 감히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시선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대답 잘하네.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랬네 저랬네 그딴 말 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이좋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진멸하라 하십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랑은 어쩌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잘 지내라고까지는 안 하셨는데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죠. 싸우지 마. 너네 둘이. 갑자기 표정 굳었어.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쩌라고요? 진멸하라고요. 왜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가나안이 유혹한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고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아예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모습으로. 흔히 교회에서는 가나안 7족속을 쓴뿌리로 비유하곤 합니다. 쓴뿌리는 인간 깊숙이 내재된 죄악들. 이렇게 파고드니까 저랑 좀 안 어울리네요. 쓰디 쓴 뿌리를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쓴뿌리 가나안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 7 귀신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좀 많이 건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기 전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니 도대체 이 가나안의 족속이 뭐길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조차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실 이 가나안 족속의 영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다르고 또 그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역시 세상 가운데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의 이 7 족속은 사람 가운데 있는 마귀의 습성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7 족속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족속이 뭡니까? 네, 헷 족속입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요 헷의 후손입니다. BC 10세기경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졌었던 히타이트 족속들입니다. 헷의 이름 자체가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헷 족속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황장애.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리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랑 많이 친한 목사님께서 이 약한 영에게 눌려서 공황장애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보고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을 펴는 게 무서우니까 말씀 선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심장이 너무 뛰고 또 갑자기 두려운 나머지 예배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헷 족속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저에게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도박에 빠져서 또 한 명은 여자에 빠져 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먼저 도박에 빠진 친구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도박을 했고 결국 빚독촉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이 친구는 자살이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돈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게 무서워서 결국 그 친구는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여자와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이 친구는 덩치만 컸지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착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만나던 여자와의 관계가 끝나자 이 친구는 목을 맵니다. 자살했습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이 여자의 빈자리가 너무 두려운 거라. 그렇게 인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이 여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치달으면요 사람은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헷 족속의 영 헷마귀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람 본인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해쪽 속에 영을 가진 햇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와 동조하는 공범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반드시 분간해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혹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가운데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돈, 사람과의 관계, 주어진 환경이 무너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악한 영에게 이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죽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반드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으십시오. 첫 번째 족속이 뭐였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공포와 두려움.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족속 기르가스 족속 보시죠. 제가 가신 주석집에는 이 기르가스의 원어가 나오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좀 많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르가스는 진흙 같은 토양 이런 뜻이랍니다. 진흙 자체가 뒤죽박죽,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나 자꾸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섞어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 무질서의 영, 기르가스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요, 사람은 지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아무렇지 않게 관계 맺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꿔놓는 겁니다. 혼돈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기르가스의 무질서한 법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나 먼저는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은 어디 족속입니까?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말하는 자, 판단과 정죄, 교만과 자기자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이런 분들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전도사는 의인일까요? 의인이라고 좀 해주지 좀.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맞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탈도 많고 흠도 많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죄를 보면 그를 정죄합니다. 참 웃기는 건요, 지도 죄인이면서 다른 이를 손가락질합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러고 살아? 참 바보 같네, 멍청하네, 나쁜 애, 나쁜 놈이네, 나쁜 연애, 이러면서 정죄합니다. 나 욕 안 했어요 방금? 이게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처럼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 나는 깨끗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정죄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를 자랑해낸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자, 다음은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낮은, 낮아진, 또 저주를 뜻합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좌절, 포기,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낮은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저 돈이 조금 없어서,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이 없어서, 또 남들보다 조금 못생겨서, 저는 아닙니다 라는 이유로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 빠집니다. 그거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다. 어떤 마귀요? 가나안 마귀가 준 겁니다. 이 가나안 마귀는 악독한 영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부러울 거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런 거 내려놓고 살게 됐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마침 누구는 얼마 벌었네, 누구는 뭐해서 뭐가 뻥튀기가 되었네, 누구는 차를 뭘 타고 다닌대, 이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난 여지껏 뭐 했지? 나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지? 이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는데, 그런 제게 이 가나안 마귀가 주는 마음은, 너 여태 뭐 했니? 이거였습니다. 쟤들은 지금 다 잘 사는데 너는 여지껏 뭐 했길래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니? 이거였다고요. 스스로 낮아지게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한 환경에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넌 할 수 없어.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쟤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음성에, 맞아, 난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순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들입니다. 저마다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뿐이라고요. 누구는 잘 사는 거로 다르고, 누구는 좀 멋있는 거로 다르고, 누구는 좀 좋은 일터에 다니는 걸로 다르고, 그냥 다른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잘생긴 거는요, 그냥 정연이랑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쟤보다 못해, 쟤보다 못살아가 아니라 쟤랑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마십시오. 가나안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보다 더욱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어떤 족속입니까?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 무지, 고집, 혈기,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참 힘들죠. 이거 떼어내기 힘듭니다. 수련회 가서 이런 게 다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교회 식당에서 식기 집어던지고, 찬양대에서 피스 집어던지고, 성전 청소하다 걸레 집어던지고, 왜 그런다고요? 뭘 계속 왜 자꾸 던진다고요? 이거? 이기심, 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서 고집과 혈기를 부리게 하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는 마음이 누구다? 그렇죠. 브리스 족속 마귀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머나, 너 못 쏜다. 아니, 세 명이지만 잠깐 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우리였어요, 둘. 같이 말했어요. 아, 그래요? 같이 얘기했어요.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들 위해서 기도의 선물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아, 왜 눈을 흘기세요? 겸손, 겸허히 낮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품으라. 그것이 곧 뭐다?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겸허히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다음은 어떤 족속입니까? 희위 족속. 키위 족속 아닙니다. 희위 족속입니다. 이 희위 족속은 세상에 속한 축제, 향락과 쾌락, 음란을 상징하는 마귀입니다. 얘 떼어내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나고 자란 이곳은요, 천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습이 가득한 곳입니다. 나고 자라면서 보고 자란 것은 세상 가운데 속한 축제,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 또 음란이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줄까요? 그 마음을? 아니겠죠. 그 마음은 희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해질수록 이 마귀는 아주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남자랑 혹은 여자랑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조심하십시오. 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 희위 마귀가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이겨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충돌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 희위 마귀를 인지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많이 달려왔죠. 마지막 족속 남은 이 잡족속, 7족속이나 되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족속입니까?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싫어하다, 짓밟다, 뭐 이런 뜻으로 억압, 원망, 불평, 미움, 증오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누군가 나를 짓밟고 또는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함으로써 인해 생긴 원망과 불평, 미움, 증오. 여러분, 이 여우스는 여러 족속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족속인데요. 그럼 마지막까지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여우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여우스, 그 여우스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 인해 짓밟혀버린 자존심, 또 나에게 했었던 포악하고 더러운 일들 때문에 마음 구석진 곳에 응어리처럼 생겨버린 미움과 증오가 있으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마다,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내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옆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부수 마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귀가 얘기할 겁니다. 네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데, 네가 어떤 수치를 당했는데, 네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데 그걸 용서해? 하지 마. 넌 자존심도 없어? 용서하면 지는 거야. 이딴 말이나 해다면서 우리 안에 여부스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잘 들으세요. 그 말,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말 같지만 그거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는 말 아니라고요. 그거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증오와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수하시는 방법은요, 겸손과 용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우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십시오. 무엇으로요? 겸손과 용서로요. 우리 안에 있는 여우스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수 있는 저와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기억나시나요? 해족속은 어떤 걸 상징하고, 뭐 기르가스는 누굴 상징하고, 아모리는 뭘 상징하고, 여부스는 뭘 상징하고, 뭐 기억나시나요? 기억해. 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귀신들은요, 두려움과 공포로, 혼돈과 정죄로 그렇게 판단하고, 어떤 때는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어떤 때는 음란과 원망,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이 귀신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무당 불러서 작도 한번 탈까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마지막 보십시오. 하반절. 우리가 이 귀신들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낸다고 주구장창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규례도 법도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딴 것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요,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한다고요? 듣는 귀신이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혼돈과 무질서, 정죄와 자기자랑, 낮은 자존감과 혈기와 음란과 증오라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나안 7족속아 너 나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했지만 대충 기억하시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을 알아보았고,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러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저 멀리 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럼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마귀 역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 혼돈, 정죄, 음란, 혈기, 낮은 자존감, 원망, 증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꽈리를 튼 채 굳건하고 튼튼한 진을 형성한 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마귀는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견고한 진 가나안을 파쇄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건너편 가나안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시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모세요? 아니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 무리방 물사건으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신명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 가나안은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인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그 승리자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호세아 모두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리자,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요? 마귀된 가나안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그런데 그 마귀와의 전쟁을 하려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을 두려워했었던 광야 1세대가 어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혼돈, 정죄, 음란, 혈기, 낮은 자존감, 원망, 증오, 이런 것이 솟구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광야 1세대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광야 1세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었던 광야 1세대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 2세대를 준비시키시고 또 전쟁 준비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갖추면요, 결국 여호수아된 승리자 예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이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쫓으려 하는 모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마귀한테 절대 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삶으로서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신 주님, 주님께서 이미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변하면 되는 저희들인데 이 가나안과의 전쟁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겼다가도 다시 꿈틀대는 죄의 속성, 옛 구습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 공포, 혼란, 정죄, 자기자랑, 낮은 자존감, 혈기, 음란, 원망, 미움이라는 옛사람을 우리 안에서 멸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변화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저희를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한테 이 가나안은요, 한 놈도 아니고 7 족속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이 족속은 내가 분명히 혈기, 원망, 나는 이걸 분명히 정복했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족속에게 무릎 꿇고 전쟁에서 져버리면요, 또다시 모든 족속이 다시 부활해서 제게 덤비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은 누가 남아있습니까?
공포, 혼란, 정죄, 자기자랑, 낮은 자존감, 혈기, 음란, 원망, 미움. 여러분 안에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족속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 예수님께서 멸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멸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 안에 죽어지지 않은 가나안의 7 족속, 주님 이 7 족속을 멸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마다 끌어오르는 옛사람의 속성, 옛 구습을 따르기 원하는 내 옛사람을 죽여 주옵시고,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속성에게, 옛 마귀에게, 7 족속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오라. 우리들은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그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